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73쪽입니다. (3절) (4절)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진실해지는 시간, 말씀으로 진실해지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가 출발점일까요? 출발점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낮 6시. 유대인들은 밤과 낮으로 12시간씩 나눠서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밤도 12시간, 낮도 12시간. 낮의 출발점은 6시부터입니다. 그러면 6시는 정오가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이지요. 다른 식구들은 식사를 준비하러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옥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돌이켜 바꿨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로부터 온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기도 시간을 정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첫 번째 길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내 모든 껍데기를 벗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아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모든 껍데기를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씀과 또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귀한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경건의 시간은 꼭 말씀을 매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짐을, 내 마음의 근심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죠.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죠. 사랑으로 풀어 주시죠.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내 삶에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삶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은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여 졌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뜻은 깨끗하게 되다, 순수하게 되다, 얼룩지지 않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온갖 더러운 때가 우리 영혼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해 보여도 실상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과 솔직하게 교제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여러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드러내세요. 나도 몰랐던 걸 드러내시고, 주님이 드러내시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그러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다, 이 말이 죄가 없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용서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미 깨끗하여졌다면 뭐가 깨끗해진 거냐 하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 기준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바라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뭐죠? 2가지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딱 그거 2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이유가 이미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돈이었죠. 인기였지요. 권력이었지요. 또 명성이었지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에게 추앙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인생의 성공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진실로 사랑하는 게 성공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새로운 성공의 이유와 새로운 성공의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이미 깨끗하여진 거예요. 이미 깨끗하여진, 그 깨끗하여지는 건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깨끗하여질 수 있고, 주님과 교제를 계속 나눌 때 그 인생의 목적, 바른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지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제거됩니다. 15장 2절을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린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땅의 열매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성과가 있으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아유,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땅 파서, 장로님들이 열심히 땅 파서 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늘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구하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통해서 능력이 오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주님을 통해서 귀한 은사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좋은 열매, 더 귀한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지치기 하세요. 가지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여러 습관들, 태도들,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언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에,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라버리세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헛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 텐데 돈이 많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유, 외국으로 함께 유학을 보내야 될까? 무슨 선생님을 붙여야 될까? 별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이 잘라버리세요. 제거해 버리세요. 그래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주님과 여러분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목사님도 쓸데없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이 간혹 계세요. 대부분은 아니시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막 쏟는 분이 있어요. 뭐가 부족한 거죠?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점점 더 딴짓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괴로워요. 같은 목사로서 아파요. 도대체 목회가 뭔지, 목사가 뭐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갖 쓸데없는 말들을 인터넷에 하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만 그런가요?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다 그래요. 열매 맺을 귀한 것들, 정말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지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이 치유되고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또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세요.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내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가지 못하게 그걸 발목 잡고 있어요. 그걸 깨닫게도 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게도 하고, 그것들을 토해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도 하는 시간이에요. 또 주님이 나한테 갖고 계신 간절한 바람, 소망도 들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주님께 더 많이 공개되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교제가 계속 깊어지고 깊어지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를 내가 사랑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경멸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건 나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안에 저를 멸시하고 저를 경멸하고 저를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내도 사랑 못합니다. 자식은 더더욱 사랑 못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나를 용납할 수 있을 때,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식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과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를 존중하시기에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을 나도 존중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또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기에, 은혜를 누리게 됐기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일에 큰 기쁨과 보람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도 믿어주는 사람, 또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기에 나도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들한테 뭘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청년들을 믿어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 오는데 황당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100억 11조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진짜 믿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은 믿음이 금방 자라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안 나오던 청년들이 철야기도 나오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아프잖아요. 그럼 제가 믿어준다고 고백하고 제가 실제로 그들의 꿈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제가 기도해주면 나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퇴근하면서 목사님 저 너무 으실으실하고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와. 그리고는 사무실에서 기도해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 기도받고 다 났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치유되고 고쳐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네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교제의 시간이 깊어지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죽는 날짜를 아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세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야,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구나. 자녀가 앞으로 뭘 할지 알고 기도로 준비하는 분도 계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저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하찮아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하찮아 보여요.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 저에 대한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저를 끔찍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고 그분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만나면 위로를 많이 받아요. 가끔 카톡이나 문자로 예상치 못했던 기도하는 분들의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임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지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면 그 다음엔 뭐 하죠? 그 비밀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눈으로 그것을 목격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제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저보다 몇 배 더 기뻐하세요. 왜냐? 기도의 결과를,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정하고 말씀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과 교제한 결과로 이 다섯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또 상담가이자 목사인 키스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책은 내면 세계의 자유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감동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키스 밀러 목사님이 젊었을 때 본인이 겪었던 모든 실패에 대한 고백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어요. 키스 밀러 목사님은 젊었을 때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이분이 강사로 씁니다. 보통 아무리 적어도 몇만 명 모이는,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었잖아요. 그런 집회에 강사로 서고 또 많은 사역을 바쁘게 합니다. 사역을 바쁘게 하면서 뭘 잃어버렸느냐? 주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영혼이 마르게 되지요. 그리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행동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인생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바빠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참 재밌죠? 목사가 겪을 수 있는, 목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타락입니다. 그 결과 가정도 영혼도 지키질 못하고 돌보질 못합니다. 1976년도 4월에 27년 동안이나 유지됐던 결혼 생활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혼과 함께 인생의 모든 꿈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것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그 이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데 뭐부터 시작하느냐? 주님과 정직하게 만나는 시간부터 회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면을 벗고 진실해질 수 있을까? 말씀 앞에 서고 또 진실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교제 모임을 갖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보게 되고 숨기고 있던 모든 가면들을 벗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정직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기록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키스, 넌 정말 소중한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키스 목사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왜냐? 그의 인생은 그때가 바닥이었으니까요. 주님과 조용한 시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때까지 키스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늘 이런 음성만 들어왔어요. 넌 아직 부족해. 얼른 일어나서 책 읽어. 멍청아, 내 계획은 너무 길어. 부족해. 모자라. 멍청해. 이런 말만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키스에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난 너를 사랑하고 항상 사랑해 왔단다. 분주한 생활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내게로 나오니 정말 기쁘구나. 처음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키스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신은 목사답지 않게 이혼도 했고 가정도 깨졌고 사역도 깨졌고 다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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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소중하다, 소중하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믿게 되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혼까지 한 사역이 다 깨지고 망가진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키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전에 단 한 번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일에 몰두했고 인정받으니까 더 일에 몰두하여 가정도 인생도 영혼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팽개치고 일에 몰두했던 거예요. 경건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스 밀러 목사님의 인생의 회복은 경건의 시간을 정하고 경건의 시간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출발점이 어디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인생의 목적도 바꿔주시고 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들도 다 제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이 공급되기를 원하시면 시간을 정하세요. 은혜 받는 시간, 사랑받는 시간.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시간을 유지하면 천국의 열매를 맺는 특별하고 풍성한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해지는 시간을 지켜나가고 진실해지는 시간을 꼭 만들어 그 시간을 유지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바로 고쳐 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정결해지도록, 자유하도록, 선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실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